사도 바울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몇몇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일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너희들과 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너희들도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 부활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활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 천양지차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라고 하신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워싱턴시의 어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네치 그레이트라는 여자가 성화마비로 전신마비가 되어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 두 가지 외에는 온몸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자살을 하려고 해도 자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이 전신마비가 오기 전에 낳은 딸이 하나 있어서 사실은 자기 삶을 자기가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 중에 살다가 자신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을 전화국의 교환수로 취직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전화국에서는 그에게 그 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려 16년 동안 전화 교환수로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녀는 만났던 것입니다. 그녀의 장애와 그녀의 불편한 삶 속에서도 그는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뜬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딸을 훌륭한 딸로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부활은 우리 지식 가운데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절이 그냥 기념일, 그냥 애니버서리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두 마리아와 살로메 등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신하고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이 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동부에 들어갔을 때 무덤의 굴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나게 했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숨어들고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갈릴리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였습니다. 여인들은 처음 당하는 일이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제자들에게 아마 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을까? 부활이 진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야 하는데 갈릴리와 일상 가운데서 부활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고 갈릴리였을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복음이 처음으로 외쳐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나인성에 죽은 청년을 고치신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갈릴리 바다 옆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말씀 한마디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히도록 한 곳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익숙한 일상 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함께 공유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추구하기 전 진솔한 삶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던 곳.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향 마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같은 고향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공유된 그런 삶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 속의 날마다 새로운 부활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익숙한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권태로운 자리일지라도, 마지못해 있는 자리일지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을 수용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신비로운 곳, 이상한 곳,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은 두 번째 만남일 텐데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의 삶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셔서 새로운 출발을 해주시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어야 될 제자들이 이렇게 의기소침했을까요? 사실 그 한 성경하는 제자들이 평소의 모습대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손봐야 될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빌라도, 그리고 메스대에서 예수님의 이름 대신 바라바를 불렀던 군중들에게 가서 내 이놈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뭔가 승리의 시위를 해야 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오히려 제자들은 의기소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자기 익숙한 삶 속에 도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전에 하던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한 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장담을 했건만, 함께 모든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건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의 약함이 드러나시게 되자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모두 쥐죽은 듯이 벌벌 떨면서 숨어버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후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셨으니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럽고 송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결코 도망가지 않았을 때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증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함께 자기들 스스로 이미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에 더 있지 못하고 낙향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미리 아시긴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숨어버린 자리,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 일상 속으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셔야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일을 도와주시고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격이 없이 그들의 허물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여러 격려의 말씀으로 그들이 저질렀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확인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를 생각도 않는 사람이라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부활이란 실패와 실수를 듣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땅끝의 시작이 갈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꿈을 품었어도 우리의 시작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이 아닌 언제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현재의 갈릴리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그는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정을 받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재능을 살려서 사파도 그리고 만화도 그리고 실력을 쌓아다가 드디어 애니메이션 작품을 하나 대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았던 청년은 사기를 당하고 그 애니메이션의 판권을 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처할 곳이 없어서 그가 다니던 교회의 허름한 창고를 얻어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궁핍해진 것은 둘째치고 워낙 큰일을 당하고 보니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두운 창고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허물어진 벽틈에서 고개를 삐쭉 내민 생쥐를 만납니다. 그 생쥐는 자기가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정심이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먹던 빵 부스러기를 내밀게 되도 생쥐는 도망가지 않고 슬금슬금 측내대고 다가오더니 빵을 얻어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이 청년과 생쥐는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가면서 그 생쥐에게 몰티마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쥐를 관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캐릭터가 바로 월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입니다. 그가 파산에서 낙담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삶을 회피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동정을, 그리고 꿈을 줄 수 있는 미키 마우스를 탄생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쥐는 혐오 동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귀한 존재가 되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언제나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갈릴리,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이 티를 마실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그물에 고기가 없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삶의 현장이란 단지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자책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 때문에 언제나 개입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속상함이 있고 휴유증이 있고 악순환이 됩니다. 생활 속의 부활이 가장 크게 적용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일상이 부활이란 주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성실히 one more time,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활의 참뜻을 깨닫고 있는 자리에 성실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려면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은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셨으니까 더 큰 권능으로 힘있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고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그 일에 맡기신 것은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일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을 여러분은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원래 주인이고 다 망할 지경에 처해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고 대신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았으니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요 우리가 다시 산 이유는 새 생명을 얻은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질서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에서 추구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내어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죄악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 때문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일들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악을 용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잠시 잠깐의 인정을 받으려 하다가 빌라도처럼 로마 군인처럼 성난 군중처럼 불행한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건 역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 정도는 못돼도
나 때문에 주변이 조금이라도 변하고 공동체가 변한다면 그건 역시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일상이, 너희의 매일매일의 삶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들로도 살리는 일은 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나는 일이 되어서는 그것은 사명일 수 없습니다. 안 될 일입니다. 어제는 환호하다가 오늘은 떠나가는 진실하지 못한 군중이 되어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더더구나 다른 분이 아니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환호성에도 주님은 요란 떨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군중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몇 마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이고 생명이시고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올해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익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감춰졌던 일들이 밝게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어야 될 갈릴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그 갈릴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신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깨닫고 다시 좀 갈릴리로 내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멘. 어제 저는 한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고 호된 질책과 언성을 들었습니다.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사랑하고 목양하는 분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전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희의 부족함을 절감했고, 저희가 목회자의 자리가 예루살렘의 영광과 부귀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주님께 지난밤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화를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갈릴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악하게, 의인은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앞으로 제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오던 일을 요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림을 받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는 일이 목사의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이 침해받을 때는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목사가 죽여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이제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그리고 빈 배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다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삶, 앞에서의 일과 뒤에서의 일이 다르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들고 주님을 위한 일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애슐리 스미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005년 3월 11일 당시 그녀는 26살의 나이에 5살짜리 딸을 둔 일망인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그녀가 살고 있던 아틀란타 법원에 전 미국이 놀랄만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흑인 남자가 판사를 포함해서 4사람을 쏴 죽이고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범인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슐리가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2시쯤. 그녀의 집 앞에서 총을 들고 위협하는 범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기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녀는 떨었지만 침착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범인은 접착 테이프와 전깃줄로 그녀를 묶고 침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가리운 후에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범인은 침실로 들어와서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애슐리는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내일 아침 딸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와 얻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진전되자 애슐리는 그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애슐리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슐리는 4년 전 남편이 그녀의 팔에 안긴 채 죽어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그가 법원에서 도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기적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그 범인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 뜻이란 그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 범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녀가 한 말 중 가장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얘기였지만 범인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애슐리는 드디어 범인에게 결정적인 제안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붙잡히기보다는 당신이 나를 쏴서 당신이 쏜 총알에 맞아 이제 이 상을 끝내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에게 구원을 요청한 강도의 간절한 그런 눈망울과도 같았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강도의 눈가에 촉촉히 맺히는 눈망울을 보면서 이 애슐리는 조용하지만 힘있게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경찰에 통화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는 범인에게 마지막 만찬처럼 팬케이크를 구워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슐리가 딸에게 갈 시간이 됐습니다. 범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애슐리에게 주면서 집 밖으로 나가서 딸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애슐리에게 자기의 남은 돈을 다 가져라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모든 캐시를 다 주게 됩니다. 애슐리는 아파트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그녀의 아파트를 내왔었을 때 이 범인인 브라이언 니콜스는 힘차만 흔들며 순순히 통하게 되었습니다. 애슐리는 후에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콜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울면서 이 범인을 변호했습니다. 이 애슐리는 사실 살아온 삶이 평탄한 여자가 아닙니다. 10대 때, 티네이저 때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1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과속, 폭행 사건에 연관돼서 거칠고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후 5살 난 딸을 친정에 맡기고 음식점에 일하면서 간호부두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애슐리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그 강도에게 전해줌으로 또 다른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애슐리 덕분에 우스갯소리지만 리고레 목사님의 그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이 3천만 부나 더 많이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7시간이나 밤을 새우면서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흉악한 범인의 마음을 녹이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에게 살아갈 이유, 너에게도 생명의 사명이 있음을 깨우쳐주게 한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두운 죽음이 들였던 과거를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바로 그 사명의 의의를 무릅쓰고 한 생명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전파된 복음은 분명히 감옥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렸을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에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중에 얼마든지 체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부활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애슐리 스미스 같진 않더라도 우리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밤을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교회를 살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저는 나아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와 하나님한테 저는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어제는 잊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성실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일은 아니었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저는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올 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큰 교회는 얼치당치도 않습니다. 미국 시골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어르신들이 있는 할머니들이 있는 그 교회, 거기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교회를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려한다 돌아보게 되지만 또 내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